찬송가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벨론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들 귀환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편지를 받고 바벨론에 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25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스마야는 자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또 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6절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언을. 27절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스마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처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고 모함합니다. 25절에서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향해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몰아서 그를 가두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성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이 미친 예레미야를 가두기 위함인데 어찌해서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느냐 하며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의 입을 막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유다에 보내시고 회개를 명하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 그 정도 되었으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음을 요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심각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마음도 들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껍고 묵은 때를 벗겨내게 하신 것입니다. 잠깐의 징계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보게 하기 위해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로 완전히 낮아지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와 어리석은 백성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징계를 받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짝 힌트만 주셔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철저히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마야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제사장 스바냐와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스마야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권력자를 끌어들여서 내리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독권을 빼앗기는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의 힘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자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들은 다른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나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을 이 길에 함께 가달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가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의 비난과 책망이 담긴 편지를 받아서 읽은 제사장 스마야는 스마야가 비난하면서 요구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아보았고 그를 돕는 편에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음해하고 쇠고랑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들려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8장에서 하나냐도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29장에서 또 스마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는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레미야도 사람이기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읽어 들려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포로에게 전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마야의 거짓된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32절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만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벌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근거도 없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유다 포로의 조속한 귀환을 예언하며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든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의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스마야에게 그의 자손까지도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스마야와 그의 자손은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를 귀환시키는 그 복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대적하다가 2달 후에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심판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이처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를 전하다가 많은 고초와 박해를 당했습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배척받는 깊은 고독과 고립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매를 맞고 감금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순환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습니다. 거짓이 아닌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길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원수를 제거하시고 벌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이웃에게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위해 일하려고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와 고난을 당하며 솔직히 속이 상합니다. 상처가 됩니다. 힘이 듭니다. 나를 대적하고 말 안 통하는 그들이 때로는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나도 같이 그들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말은 하지 맙시다. 침묵합시다. 우리의 억울함을 항변하려고도 하지 말고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나도 대적하려고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일을 다 보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빨리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더 엎드리고 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 드리는 거는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기도와 찬송을 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정해놓고 그 길에 하나님의 동행을 강구하는 그런 어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길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주를 송축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전에서 주를 경배하던 그 소중한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이 길이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이라 하여도 우리 효성의 모든 가족들이 결코 이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왔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성전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